오늘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약속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상태를 마감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됨, 그러나 다시 해방됨,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전통을 이어가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는 한참 뒤에 최후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두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유사합니다. 남유다는 꽤 지속된 나라였긴 했지만은 그의 국군은 모든 것이 저물게 되고 왕의 치하는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왕 이름 하나가 제시되는데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나 정황으로 봐서 꽤 똑똑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많은 백성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은 바벨론인데요, 호기 있게 바벨론의 명령과 조공과 모든 것에 불만족하고 불공정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왕 시드기야입니다. 영웅적 인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시드기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출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면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무시하고 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했던 사람,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였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지 방백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혼탁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극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간음거리로 쩔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소가 이방신을 섬겼던 모양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은 70년이에요. 극도로 포로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은 나라,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남유다의 신세였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남유다의 백성은 처절한 나그네의 삶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70년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당신들을 다 해방하겠노라고 하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8.15 광복절의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애써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패망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민족과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교훈을 얻고 이 말씀 속에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뚜렷이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구한 세월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을 깨울 만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선민사상,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란 자부심을 갖는 선민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시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창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증거였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해방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고 노래했던 것은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윤택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적 뿌리를 점점점 잊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의 태생을 망각하게 되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뿌리를 부정하기까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잊어갈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자꾸 부르시는 음성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인도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임심을 나타내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구한말 이렇게 불러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한말에 조선 민족이 무엇을 일깨워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 민족이 가졌던 자존심, 우리 민족이 수많은 유구한 5,000년의 역사 동안 가졌던 그 민족성을 기초로 한 민족의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한국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비록 볼품없지만 작지만 초기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구한말에 1800년 후반 구한말에 이 땅에 들어온 교회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의 능력이고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삼았을까요? 복음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유리방황하고 세상에서 갈 곳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게 아닌 이 민족을 일깨우는 민족과 함께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죽어져는 가는 자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의료 행위를 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초기 교회의 한국교회였습니다. 역사적인 문화를 살펴보면 선교사가 오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던 학교의 내용의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질 때,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꽤 괜찮은 이념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간당간당해서 고통당하는 구한말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정해놓은 민족의식을 일으켜 세우는 그들의 이념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국인은 단군 조선의 문물을 이어받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의 국민이다, 이렇게 먼저 천명을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한국이 사는 지역은 자연 여건이 좋아서 물산이 풍부하며 한국인은 좋은 풍속을 지키고 탁월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국민이다. 세 번째 이념은 과거의 한국인은 선진 문물을 이웃 나라에 전수하였고 또 뛰어난 기의 능력을 가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은 나라를 침략한 적과 항쟁하여 국권을 보존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수치 가운데 가장 큰 수치는 국권을 잃은 것이며 이 수치를 씻는 길은 자강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구한말 일제강점기로 들어갈 때 선교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세웠던 기독교 학교의 가르침의 이념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서 민족의식을 일깨워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며 평화, 문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탈하는 적에 대한 항쟁의식을 갖는 자존심과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자강하는 모습 속에서 힘을 길러내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워서 이 나라의 비전을 일으키자. 그것이 초대의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었고, 그것이 초대의 교인들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나라를 짊어지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셔서 그 나라를 자랑케 했다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민족의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주적이며 담대함 가운데 자율성을 극복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 그것이 1800년대 후반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81주년의 해방의 이후의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민족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천명을 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싸움터, 전쟁, 외적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했을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말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뚜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했던 민족의 운명을 이스라엘이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기억하는 위대한 민족의 사건은 출애굽이죠. 당연히 430년간 종노릇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독립국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같이 했어요. 암울해지고 국권을 빼앗긴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독립국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동일선상에서 이 민족을 해방하실 것이란 믿음이 일제강점기와 구한말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압수 속에서 헤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였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민족이 걸어가야 할 희망의 씨앗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 뒤에 한일 합방이 이어지고 일제의 아주 강압스러운 폭압에 가까운 압제가 이어지죠. 일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항일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 그 항일 운동에 항쟁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목사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일제히 한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던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일제 강점기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인들이 앞서 나가면서 민족 중흥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 민족의 비전과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고백적으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주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벌써 8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역사를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온유와 자비야.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범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자 징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자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너를 구할 자 있는가? 너를 도와줄 자 있는가? 너를 보호할 자 있는가? 이 세상을 둘러봐도 정답은 아무도 없다가 정답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70년의 포로 가운데서도 선지자 1개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자유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민족의 소임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민족 중의 사명, 새롭게 거듭나는 한반도 변화되는 이 민족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